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런 날들이 대체 공휴일 적용이 됐습니다. 이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 혜택 보려면 한 6, 7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석가탄신일만 좋아진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 돼서 연휴가 길어졌는데 비가 와서 어쩌나요? 비 와도 놀러 갈 사람들 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 갔다가 좀 어제 오든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관계없이 마음대로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대체 공휴일이 다 주일과 연결되는 거니까요. 주일이 다 가운데 끼고 연휴가 길어지고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라고 만든 제도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 그 가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지요.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방해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적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린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의 적은 누구인가? 그들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가? 무기의 성능은 어떤가? 그들 대장의 능력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은 자기가 미국을 이긴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도 우리 군대를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몇 주도 안 걸려서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괴멸되고요, 항복했습니다. 후세인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력과 힘을 잘못 계산한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미군과 동맹군의 사상자는 400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라크 군사는 10만 명이 넘게 희생이 됐습니다.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하면 우린 무방비로 당하고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 속엔 반드시 마귀의 관계, 그 마귀의 교활함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개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마귀에게 지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했죠.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최선봉에 있는 사역자들은 지금 막 피 흘리면서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독교와 안 어울리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정신과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지 신약 예수교회, 예수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장 예수님이 사탄과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마귀와 악을 자꾸 희화하는 문화 속에 삽니다. 마귀로 만화 캐릭터를 만들고요, 코미디 소재로 삼고요, 축구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 아닙니까? 2002년에는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됐잖아요. 마귀가 귀여운 존재가 되고 실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적으로 무서운 실체란 사실을 우리 잊고 지나갑니다. 도처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흔적들, 우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을 짓밟는 마귀 군대의 군화 자국이 막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려 할 때 핸드폰이 울리고 누가 찾아오고 주의가 산만해진 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길에 별거 아닌 일로 부부가 싸우게 되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될까요? 태신자 초청주일에 나오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왜 전날 갑자기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올라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는 걸까요? 왜 이 시대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시대에 음란한 이 문화, 이 술과 마약이 막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침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몸이자 메시지인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음대로 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믿으려 하면 마귀는 반드시 혼란을 주고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요, 곁길로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죄의 삶을 향해 걷게 하려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우리도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신갑주 있고 마귀의 세력, 마귀 군대 무찌를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군대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장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각종 막 레이더 시스템 갖추고요, 인공위성으로 날마다 살펴보고 있고요, 미사일 방어 체제 등을 갖추면서 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전투모 쓰고 방탄복 입고 전투화 쓰고 모든 완벽한 개인 군장을 갖춰야 되는 거지요. 위기 상황이 발령이 되면요, 전투화 신은 채로 총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러고 잡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영적인 이 무장은 어떤가? 우리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그들이 다니는 학원과 PC방에 마귀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총 쏘아대고 있는데, PC방 가면 진짜로 막 다다다닥 총소리 나요? 그걸 방어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동안 마귀는 자유롭게 우리 삶의 영역들을 휘집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울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이 영적인 일들보다 물질 보호하고 자기 육신 보호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음에도 영적 싸움의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옷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린 이걸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한두 개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반신갑주가 아닙니다. 전신갑주지. 군인이 전투화도 안 신고 헬멧도 안 쓰고 방탄복도 없이 추리닝 하나 걸치고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전장터를 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눈으로 우리 모습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전신갑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수다. 필수.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를 보고 우리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그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방어용 무기 5개, 공격용 무기 1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죠. 허리를 졸라 매라는 것입니다. 당시 병사의 허리띠는 보통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옷을 단단히 묶고 검을 붙들어 매는 데 사용했습니다. 행진하고 공격할 때 지장이 없도록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면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좀 궁핍함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허리띠를 조인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 어떤 행동하고 힘든 결정을 할 때 단단하게 마음 먹고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군사가 띄어야 할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의 의미보다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허리띠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허리 중심을 졸라매야 되는 것이죠. 예수와 그의 말씀인 진리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허리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능력 있는 군사가 되는 거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고 말이죠. 가짜로 살고 그러고 살면 힘 있는 군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기만과 위선으로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마귀 노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무찌를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그 진리로 내 허리를 든든하게 졸라매고 그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의 방탄조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의가 우리 방탄조끼가 돼야 된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삶 속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공격을 다 막아낸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분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어야 마귀의 총탄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옷 입어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 의로움, 그게 있어야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에게서 나온 의라야만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갑옷을 두르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이 땅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붙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갑옷을 두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탄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내용을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 두려워 막 뒤로 돌이키려고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의 흉배가 앞에만 있네. 뒤에는 허당이야. 뒤로 돌아섰다간 오히려 총 맞아 죽어. 마귀의 공격에 그냥 무방비로 당해. 내가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지. 내 앞에 의의 흉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의의 흉배, 예수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탄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뒤를 보이지 마세요. 세상을 보고 세상 의지하고 불의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관 가지고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옷 입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 세상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이 한 개도 안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로 새 옷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자꾸 더러운 게 막 묻어요. 그런 더러운 얼룩 있는 옷 입고 사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요. 총 쏘면 막 다 들어오고, 교회가 소금의 기능이 상실하고 그 순수함을 상실하고 사니까 말이죠, 마귀가 마음대로 교회 공격하고 그럽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음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은 세상, 이 악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교회 와서 폼 잡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 마냥,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인 마냥 주일만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마귀를 위해 살다가 주일에만 의로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의의 호심경 붙이고 사탄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죽으로 된 이 반무추의 전투화를 신었습니다. 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화를 신으면 돌이 있고 못이 있고 이래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면 그렇게 든든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는 전투화가 평안의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사탄과 영적 싸움 가운데 튼튼한 이 전투화를 신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언제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싸움의 방식입니다.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마귀는 이 평화의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귀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생명 얻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발 벗겨지지 않게 하십시오.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자주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하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보시죠? 교통사고 현장 지나다 보면 신발 한 짝 떨어져 있는 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갈등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거친 말 하게 하고 상처 주고 소란 피우고 그리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마귀가 멱살 잡고 자꾸 흔들어대면 신발 벗겨줘요. 신발 꽉 졸라매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발로 온갖 날카로운 것들이 떨어져 있는 전쟁터를 지금 내가 다니며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 조각이 막 떨어져 있고 수류탄 터져가지고 날카로운 쇠 조각들이 막 바닥에 널려 있는데 내가 맨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못 싸웁니다. 평안이 다 떠나가고 힘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멱살 잡고 흔들어댑니다. 싸우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꼭 그 신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이면 든든하게 버텨내는 영적 군사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 중세시대 그 전쟁에 들고 다녔던 그 방패 한두 번씩은 보셨죠. 자기 몸을 다 가리는 크기입니다. 일부만 가릴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허리띠, 방탄조끼, 전투화 다 신고요. 그리고 나서 방패로 다 가려야지. 그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란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다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패요 2겹의 나무를 붙여서 만든대요. 그리고 천으로 감고요 가죽으로 다 감쌉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 사방 쇠로 마감을 쫙 합니다. 이 방패는 창뿐만 아니라 불화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 그런 방패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마귀가 의심과 실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와 우울의 그런 불화살을 마구 쏘아댈 때 무방비로 당하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어떤 사탄의 불화살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명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시대 로마 이 시대 군인들 전쟁하는 거 혹시 영화로 보셨습니까? 적들이요 쫙 서가지고 화살을 딱 쏘면요 하늘에 화살이 새까맣게 날아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군인들 어떻게 하죠? 막 죽겠다고 이러지 않고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무릎을 딱 꿇고 방패를 전부 하나로 연결해서 쫙 펼칩니다.
그리고 한쪽 뒤에 있는 사람은 딱 서가지고 그 위에다가 방패를 쫙 연결해서 쫙 붙입니다. 마치 성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숨습니다. 화살이 다 날라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가 되어 방패를 연결하고 사탄의 불 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불화살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막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이 맞는 것이고요, 내가 맞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께 연결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걸어 잠그고 지키고 세상 악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동과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단단한 쇠로 만들고요, 얼굴까지 가리죠. 옆에도 가리고 코까지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칼로 내리쳐도 상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으로 내 머리를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난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쓴 사람은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고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헬멧을 쓰면 그 어떤 총알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고 그 어떤 무기로도 깨트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앞에 열거한 것들이 방어용 무기라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언제까지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귀의 공격 이거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맞서 싸우고 마귀 물리치고 교회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의 능력, 내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우린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이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백병전 합니다. 백병전 뭔지 아시죠? 예? 군사들끼리 서로 그냥 엉뚱한 뒤엉켜서 치고받고 싸우고 찌르고 죽이고 이러는 백병전.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요. 영적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막 붙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영적 그 현장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긴 창 들고 막 긴 칼 들고 싸우면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검이 바로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 대신에 양쪽에 날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검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검을 들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귀가 들고 있는 검보다 더 강력하고 예리하다. 로마 군사들이 들고 있는 그 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는 그 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몇 번씩 나와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말씀에 검 드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예수는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의 검을 드릴 때 우리는 사탄 마귀 박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말씀 가진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검을 든 사람이 강력한 주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 검을 늘 집 한구석에 두고 다니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우리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검을 녹슬게 하거나 묻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나 겨우 한 번 꺼내보는 성경 다 녹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는 절대로 짓지 않고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거한 6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 우리를 찔러대고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들어가면 자녀들 다 보내신 분들 알겠지만 계급장 입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일병입니다. 혼자서 1명 정도의 적은 이길 수 있다. 이게 2병 짝대기 하나입니다. 짝대기 2개 붙습니다. 1병. 조금 훈련도 받고 조금 이제 짬밥이 생겼어요. 2명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짝대기 2개입니다. 짝대기 3개가 상병입니다. 상병쯤 되면 아주 빠릿빠릿하고 아주 그냥 강력한 군인이 됐어요. 3명 정도는 능히 혼자서 섬멸할 수 있다. 짝대기 3개 상병입니다. 제일 고참 짝대기 4개 병장. 무슨 뜻일까요? 4명이 모여야 1명 겨우 이길 수 있다. 말년이라고 군기 다 빠지고 이것저것 다 벗어버리고 슬리퍼 하나씩 일질 끌고 군대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혹시 그렇지 않은가? 2병, 1병, 상병, 우리 믿음의 생활이 계급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근데 빠릿빠릿하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병장 됐다고 다 느슨해진 건 아닌가? 군기 다 빠져버린 것 아닌가? 마귀는 지금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 공격하고 그 교회 흔들어대고 있고 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판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을 여러분 눈 열고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좀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이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 자녀들 지키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